오늘 오후 예배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범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잘해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꼭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전쟁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점수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100점 만점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 요것 말고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잘못이 없어요. 다윗이 요것 말고 뭐 또 잘못했더라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직접 바로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딱 한 가지 흠이 있으면 바로 이 일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흠결 중에 하나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밤중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연찮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면요, 안 예쁜 여자도 예뻐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안 예쁜 여자도 예뻐 보여요. 저는 과거 미국 대통령의 스캔들이든 이런저런 스캔들을 이렇게 보면 그 스캔들이 꼭 스캔들 날만 하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보니까 안 예쁜 여자도 예뻐 보입니다. 죄 지으려고 하면요, 안 좋은 것도 좋아 보여요. 필요 없는 것도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딱 짓고 나면요, 막상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바로 하와가 생각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선악과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특별한 열매를 동산 중앙 어디에서나 보이는 데다 딱 놔두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토록 멋지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놔두고 사람들을 시험하냐는 거예요. 유혹하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여느 나무의 열매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평범한 그런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나다니면서도 그 나무를 주목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유혹하면서 그 사탄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미혹해 하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도 똑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에요. 다윗은 벌써 자기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까? 4명, 5명이 있잖아요. 아내를 5명이나 두고 있는 다윗이 남의 집 이미 결혼한 여자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할 리가 없어요. 보통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묘사를 해요. 그러나 밧세바가 아름답다는 묘사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보니 다윗의 눈에, 그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교훈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가 아주 좋아 보일 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웬 남자와 여자가 예뻐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일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미혹의 순간입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할 때 그때가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틈타는 때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틀림없이 여기 투자하면 돈이 된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엎어치고 들치고 다 해봐도 야, 이건 되는 일이다 라고 돈을 투자하면 100% 잃습니다. 100% 잃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어떤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기 서울에 한복판에 가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럴듯한 말하는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말 믿고 거기다 투자해서 돈 날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살면서 이 길이다 하고 간 길이 틀린 길일 수가, 잘못된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미혹의 어떤 뒤에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야, 틀림없이 이 사람이야. 틀림없이 이건 돼. 아, 정말 예쁘다. 정말 저 사람이야. 이런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죠. 마귀에게 미혹된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미혹된 심히 부패한 내 마음에서 그 강력한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확신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못 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확신을 취하는 건데, 그건 안전한 확신이에요. 분명한 확신이고 약속이 있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아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내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에서 내 욕심에서 일어난 확신, 그것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데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에서 그 확신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죠.
그런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미혹이나 어떤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미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한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제 멘토였던 목사님한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너가 만약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너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다 보니 그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막 마음에 강한 확신이 일어나도 그게 바르지 않으면 불안함이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멈춰야 돼요. 나쁜 일이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돼요.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모르니까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 꿈 나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동침하자고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면서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끈질겨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도 없고 다른 종도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깃을 붙들었어요. 요셉의 옷깃을 이렇게 저고리를 풀었겠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은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셉에게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망쳐. 분명히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의 미혹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일이 바르지 않은 일임을, 악한 죄임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는 순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다윗이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안 돼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래서 죄에 빠진 것 아니냐. 미혹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는 것, 성령의 깨닫게 하는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죄가 내가 주께 범한 죄이고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이니이다. 네. 모든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안 돼, 다윗.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죄야. 선한 일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누구를 향해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예요. 모든 죄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순간에 반드시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 돼.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 때 그걸 무시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싹 그 죄의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양심도 마비가 되어버려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신앙의 양심도 그전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거짓된 양심으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작용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한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결국 한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는 암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13명의 이스라엘 군대 13명의 충신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다윗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아주 충성된 그런 신하였는데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에게 전쟁의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라고 물어보는 채 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면서 그러죠. 8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에게 그런 거예요. 전쟁 한참 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 하고 나서 야, 너 집에 가서 발 좀 씻어라. 그 말은 집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편안하게 네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안 보냈어요. 뭣도 같이 보냈어요? 음식까지 딱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만난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자기가 임신시킨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딱 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우리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의 병사들이 내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와 함께 왔던 병사들과 천막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하죠. 다윗이 두 번째로 우리아를 또 불러요. 그 전날에 집에 안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진탕 먹입니다. 술을 찐탕 먹여요. 또 술 많이 취하면 그러면 얘가 또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거니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처럼 술이 완전히 만땅으로 취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집에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병사들과 함께 자겠습니다 하고는 병사들과 그날도 함께 자요. 그래서 2차 계획도 실패합니다. 다윗이 3차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죠. 우리아를 이제는 전쟁터에서 이 적군의 손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암몬의 손에. 우리아만 죽으면, 우리아가 전쟁 중에 왕을 뵈러 왔다가 여차저차 자기 집에 잠깐 들려서 자기 아내와 잠자를 해서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인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완전 범죄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게 뭐에서 시작됐어요? 그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 마귀의 미혹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윤리와 신앙, 양심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한 사람을 그냥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는 중에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성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다고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빠지면 사람이 더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데려온 신하가 있잖아요.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내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온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알 것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거든요. 아무리 족하지만 요압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을 요압도 알잖아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함께 우리아와 잠을 자는 밤을 보냈던 병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숨길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왔을 때 이미 성내에 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 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도 숨길 수 없고 사람에게도 숨길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못 숨겨요. 교회 안에서도 못 숨깁니다. 교회 안에서. 방금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보고 올라왔는데, 감리교회 유명한 한 분 목사님이에요. 부총회장까지, 부감독까지 지냈어요. 지난 10년 동안 18명의 성도를 성폭행을 했어요. 자기 교회의 성도를 18명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상대 성도들 대표 3명하고 비밀리에 계약을 했습니다. 8억을 줄 테니까 니도 얘기하지 말고 나도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조용히 덮자. 덮어집니까, 죄가? 여러분, 죄가 덮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덮어질까요? 가려지는 게 있을까요?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죄를 세상 온천하에 드러내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참수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죄가 덮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덮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게 덮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 범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신앙인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죄에 빠지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조금 덮어보려고 하니까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려 하는 순간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대의 정치사도 마찬가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서 모든 사람 앞에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번 죄에 빠지면 쉽게 얼른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때서야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1년 만에 회개를 해요.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한 게 뭐겠어요? 죄를 가려보려고, 죄를 숨겨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죄를 가리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몇 번에 걸쳐서 나눠보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죄에 빠져서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한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어떤 때 그 복을 까먹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래야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이 신앙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는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아프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맞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본이 되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못합니다. 저 또한 미혹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저 또한 그만한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한 한 명의 나약한 그런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이 울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하여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